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무엇이었을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등장이 요한의 사라짐과 관계가 있고, 요한의 역할이 여기까지고 이제 예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짧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참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멈춰서 이제 그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바울이 경계한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아니 그 다른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과 연계되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예수가 전하시고 바울이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바로 그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복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것은 바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나아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감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태어날 때는 그 아이 같고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놀라움은 어디에 있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자란다는,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면 새 생명 얻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자라가야 될 터인데 이제 영아의 시기가 있으면 유아의 시기로, 유아의 시기가 있으면 이제 유초등부로 가야 하는데, 중고등부로 자라가야 하는데, 대학생이 되고 청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성장해야 하는데 아직도 너희가 선생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아,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죠. 너희는 어떻게 때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것은 어떠한 상태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런데 어떻게 자라느냐? 젖을 먹는 자였다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와 경험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영적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닌다, 믿음 생활의 시간들을 오래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요,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된 자라 자신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생명을 얻고 나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의 이제 생명을 막 갖고 태어난 존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진입을 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면 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나누자면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하였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의로운 생명의 시작은 단순히 태어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합니다. 그 자라갈 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가는 과정이기도 하는데 이것이 성결한 거룩하여지는 과정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뭐냐? 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결한 삶이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생명의 열매, 다른 표현으로는
부흥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병든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 창조 사역,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능들을 두셨지요. 그런데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약해진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이 창조주의 뜻대로 창조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치유의 목적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한다, 고친다는 의미 속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자연도 사람도 만물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회복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원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 결과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부흥, 그 시작은 회복입니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하여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 많은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생명을 낳는 일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생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그 안에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꽃은 만발하기 시작하고 짐승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면서 이 지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뽐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풍성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이 자연 만물의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이 지구촌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생명을 전할 때에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본질은 생명의 역할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넘쳐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복하여서 창조하신 이의 뜻을 따라서 창조물들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더 넘치고 풍요로워져서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의인에게 주어진 존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온 땅 가운데에 가서 온 땅 가운데에 디아스포라해서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가라. 이것이 복음 증거의 문제임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 생명은 자라가야 한다.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여진다는 것이고 성숙하여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활발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복되고 누리게 되고 넘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디엠의 사역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싶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사명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육부를 맡고 계시는 이재원 목사님께서 창세기에 나타난 5명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를 통한 세계의 복음을 나누는 이 사역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의 생명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전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살리시고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부터 창세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사역을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